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짧지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의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모습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왜 주님은 어떤 일에는 대답하시고 어떤 일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대제사장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바로 그렇다. 인자가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다른 고발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말하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그렇게 대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물음에는 대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것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진리를 드러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모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와 더불어 회의를 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사형 판결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사형 판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반란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소동들, 사람들을 미혹했다 등등의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서는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내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했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던 것은 당신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묶여 있고 그 일 때문에 곧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 대항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왕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러 오시는 것이다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서실 것이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사람의 지혜,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빌라도의 관점, 또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왕이라는 것에 공통된 단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무척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속의 관점에 얽매여서 이기적인 생각들,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들, 그것에 내가 묶여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맞추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또 세계 곳곳의 사람들,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 이미 감염되어서 아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건강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달라진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그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이동열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센터의 사역자들,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